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설교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8장까지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왜 가룟 유다가 감으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집어서 주실 수 있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가 죄로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오히려 나에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향유값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향유값을 아무리 뭐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깝지는 않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죠. 결국 가룟 유다가 밤으로 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것, 나의 탐심, 탐욕.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나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12장 말씀에서도요, 이, 6월절에 헬라의 몇이 찾아왔을 때에, 이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앞부분은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때.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바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 뒤에도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엇을 연관하여서 이 앞부분에서 말하냐면 영광과 관련하여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광이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집니까? 십자가야말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야말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하여 죄로 달려갔던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헬라인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무엇만을 전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지혜만을 전합니다. 왜요? 지혜가 바로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지겠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영광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언제 그 성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가 아니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향해서 오늘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들을 부르십니까?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또한 안달할지라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기를 왼편에 앉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그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그러한 고난들, 그 길 위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계속 영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죠, 정말.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가고, 이제 그 군인들에게 또 종들에게 붙잡혀지게 될 때가 12시간도 안 남았을 거예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앞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같이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떠나갈 거니까 힘내. 쓰러지지 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 다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그렇다면 옛 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계명들. 그러나 그 계명들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세우는 그러한 교회, 내가 세우는 성도는 바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계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지만,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딱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3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켜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의 성도는 어떠한 모임일까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성도의 그러한 명찰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그런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구약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백성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부분에 계속 보게 되면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주님의 백성인 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말씀이 저는 참 의미심장한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오게 되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요, 많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요.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거짓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 안에 잘 교육이 되어졌는지.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쳐갔습니다. 아볼로로서부터 시작하고, 사도 바울, 그 뒤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누가의 묘도 이쪽에 가서 보면 있고요. 정말로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이곳에 가서 죽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정말로 우리가 그 말하는 그런 모든 그러한 사람들 거의 다 에베소 교회에 갔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도와 또한 지도자들에게서 리더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을까요? 얼마나 진리 안에 서 있던지 거짓 사도라 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할 만큼 그만큼 지식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죠. 신학생들 못지않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는 거기에 설명까지 해주셔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이기심 때문에 참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뛰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근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마지막 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보게 되면요, 그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그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그 싱그러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싱그러움. 근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사랑의 싱그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랑의 싱그러움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나머지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열심히 잘하지만 이 싱그러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나머지 것들이 다 빗바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 그냥 단순히 경고하시고 무섭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없어서 옮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서 옮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이고 성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 아실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도 압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버리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막 그냥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막 그냥 칼까지 불끈 지르죠. 막 그냥.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설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붙들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주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냐, 왜 인정하지 않냐라고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성도를 사랑하는 주님, 겸손한 자, 또한 작은 자, 주님께 그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로 나오니 주의 사랑 안에서 주여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또한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